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팀원들 몇 분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녹화한 후에 이따가 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계획으로는 5월 8일까지는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일단은 주일 예배만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교회나 또 이런 단체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이렇게 셧다운하는, 클로즈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세군은 지금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도네이션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특별히 65세 이상의 시니어 우리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음식과 또 이 구호용품들을 배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갖다 드리다 보니까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지금 특별히 이렇게 65세 이상 된 분들 중에서 스스로 쇼핑을 가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이 딜리버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구세군이 참 잘하고 있다. 우리는 이게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 대통령도 많이 표현하는데 구세군은 전쟁 났을 때 숨는 게 구세군이 아니라 구세군은 전쟁터에 나가는 게 구세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1, 2차 세계대전 때도 가서 도나스를 만들고 커피를 만들고 또 예배를 드려주며 군인들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많은 그 후원과 또 이렇게 존중하는 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즌에도 우리 서부 지역 사령관님을 비롯해서 온 구세군 모든 지역이 아주 더 열심으로 우리도 지금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도네이션도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친교실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또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65세 이하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주중에는 9 to 5 여기 항상 물건 정리하고 그런 게 있고 또 딜리버리를 오전 오후로 2시부터 나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어떤 데는 막 30분 이상까지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나눠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65세 이하 성도님들 중에서 운전이 가능하시고 또 운전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정리하는 것만 도와주셔도 좋긴 하죠. 하시면은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보람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지난주에도 광고해 드렸지만은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와서 우리 황선희 간사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우리 사랑의 헌금 여러분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서 좀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시간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일주일 동안을 돌아다 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기 위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을 돌아다 볼 때에 또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들,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고백하며 저희들의 모든 부족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심령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중에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의 믿음을 구세군 신조 7번, 8번, 9번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7, 8, 9번 우리 구세군 신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난희 부교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도 있지만 예배드리지 않고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세군 투산 올레이션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발생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생활에 평온이 깨져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경계심을 갖고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정말 주님 전에 와서 정말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좋은 걸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쁘며 즐겁게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또 질병에 걸려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하루속히 아버지 확진자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온 성도들이 베옷을 입고 정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 구세군 올레이션 교회, 구세군은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떤 재난과 재난이 있으면 먼저 앞장서서 뜁니다. 우리 세계 만국에 퍼져 있는 구세군 사관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럽고 추한 질병 아버지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오광근 사관님, 오미애 사관님, 스테파니 사관님, 또 일하는 분들 온전히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뛰고 굴릴 때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연약하지 않도록 오미애 사관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두 주의 종, 세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 주시고 권능 입혀주시고 영권 허락하시어서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이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관님 강대상에 서십니다. 저희들 각 가정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각 가정에 있지만은 한량없는 은혜를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저희들이 정말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그런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말씀으로 후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한 가정 한 가정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버지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아버지 사는데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행하면서 정말 저희들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명령, 기도도 명령이요, 전도도 명령이요, 선교도 명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헌금 잘 준비해서 주님 전에 가져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잠시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저희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외면하지 않고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잠시 예배를 위해서 2, 3분간 통성으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산을 정말 바라보는 눈으로 산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예배에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이런 때스럽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행하시고 있는데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믿음의 눈으로 그 축복을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그러죠. 축복이 아직 안 보여도 이 환난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쁜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프레이징 리포트 아니면 기도 제목 잠깐 나누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페이스북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있으면 텍스트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도 텍스트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주 지난 2주 동안 참 감사한 것이 저희 구세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도네이션을 정리해가지고 샤핑 가기 어려운 시니어 분들,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음식 그 박스와 또 구호용품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돼 있잖아요.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를 이제 유지하라고 그러고 모든 미팅들이 캔슬되니까 굉장히 위축된 분위기인데 저희들은 그 상자를 싣고 30분 거리도 있거든요. 먼 데도 있지만 달려가서 혼자 계시는 그런 노인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보람이 있는지 정말 구세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하면서 막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을 그저께인가는 제일 먼저 갔는데 정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남자분인데 발도 불편하고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그런 먹을 게 떨어진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또 우유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유 몇 개, 여러 가지 음식을 시리얼하고 갖다 드렸는데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은 이 사역이 정말 신청자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발런티어가 가능하시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우리들이 함께 또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또 감사 올려드리고 싶은 것 있으신죠? 아니면은 또 기도 제목. 저희는 네. 사실 저기 그 케어 패키지를 어르신들께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 군데 갔다가 또 다른 데 가는데 한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군데를 가기 때문에 많은데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받을 때 감사하고 정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이런 거 필요한 그런 생활용품 살 수가 없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서 그런지 그분들도 너무 감사해하지만 그게 전달해주는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한다는 게 이런 일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우리가 많이 못 보지만 살아있는 예배, 그죠? 실천하는 예배는 우리 구세군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도네이션도 또 계속적으로 더 들어오고 우리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스테파니 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또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고 또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당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우리 그분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투싼 구세군에서 이제 이 지역에 어려운 우리 많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음식 상자와 구호용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자도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우리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저희들의 구호 물자와 음식 상자들을 받으면서 받는 모든 분들이 이 작은 사랑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들을 통해서 환난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원한 소망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 수고하는 의사들 간호원들 또 뉴욕의 경찰국에는 550여 명의 경찰들이 감염됐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시며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쪼록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기간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의 기간들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임하고 깨달음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강건하게 우뚝 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이제 많은 서로들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난 주간에 저에게 마음을 이렇게 아주 깊이 타치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영어로 말하면 Our God is not the last hope, but the only hope. 이런 말씀이 그 위에 그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영어로 된 표를 제가 그래서 한번 여기 카피를 해놔봤는데 맨 위에 있나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God is not our last hope.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은 He is our only hope.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일단은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 이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에서 내가 뭘 좀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에 마지막이라도 라스트 호흡이라도 하나님을 깨러 돌아오면 이건 너무 감사한데 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망이 되면 그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고생한단 말이에요. 진작에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소망을 찾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고생을 안 해도 될 그러니까 고생의 기간을 아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소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시다.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면은 하나님한테 먼저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는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해결 못하면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먼저 오고 하나님에게 모든 그 해결의 그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고생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른 도움들을 먼저 찾아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가르쳐준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낼 때예요.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을 떠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는 것에 미련이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시고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주십니다. 그죠?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 10가지의 제가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모든 농작물들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망치게 하고 또 우박이 와서 다 망가지게 하고 소나 양들이 다 죽게 하고 독점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애굽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던 대상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전부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너희들이 믿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영원히 소망을 가질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그럼 나중에는 그 장자까지 죽기는 모든 그 첫 번째나 것을 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와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정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같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놀라는 게 뭡니까?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잖아요. 가장 부강한 나라라 뭐 옛날 말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뭐 먹을 게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이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요,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3달만 더 간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이 망한다는 거는 전 세계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IMF에 의장되는 그 여자분이 며칠 전에 인터뷰하는 거를 보니까는 이미 전 세계는 2009년도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공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공황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미국의 이 부강한 그러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도 막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런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들을 지금 취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어떤 직장이잖아요. 그런 어떤 건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던 것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그 아들은 다니는 회사가 든든해서 처음에는 2주를 이렇게 월급을 줄 테니까 그냥 쉬어라. 그러더니 그 회사랑 한 달까지 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긴 했는데 만약에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그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은 회사라도 그 수만 명의 인플로이들을 얼마나 더 월급을 주면서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아주 큰 회사의 경우에 그렇지만 작은 우리 영세한 자영업 규모들은 한 달만 수입이 없어도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임금을 주지 못하고 고정 경비는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떤 그 뉴욕에서 그 피자집을 하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Help us now, right now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난 목소리로 정부에게 도와달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뭐 급하다는 거예요. 한 달만 장사를 못해도 그저 문을 닫게 되고 뱅크럽시 부도가 나게 되고 경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 건강을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들의 앞날은 한치도 바로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unprecedented이라고 그래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니까 요번으로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재발되고 계속적으로 다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또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재앙은 반드시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런 재앙이 나게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냐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우박이 다 떨어져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커뮤니티에는 우박이 내리질 않았어요. 그 장자들을 다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거를 패스오버, 그거를 유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도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냐면, 이런 모든 재앙들이 우리들에게 오지만 이런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치 너희가 덮을 수가 있느냐? 예? 너희가 염려한다고 흰 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안 들을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들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한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시죠.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인간의 창조도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일을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일이에요. 자, 이 생기가 들어오는 게 이 온 우주의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이 생기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딱 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부터 뭘로 창조가 되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성령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성령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만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우리는 늘 7일째의 안식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가 충만하고 그저 걱정이 되고 모든 게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의 증세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하고 든든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지수가 떨어지면, 성령이 이게 약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회복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창조하신 걸 알려주셨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을 때에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거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잡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제일 먼저 누가 한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일,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 성막을 짓는 것. 예, 제일 먼저 주신 일이 성막을 짓는 것이에요. 근데 성막을 짓는 건 모형적인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걸 시킨 일은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성막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을 지킨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소를 짓되 그 다음에 조건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내가 보여주는 패런대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생각할 게 몇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성막을 하나님이 그냥 딱 져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성막 하나 만드시는 게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고 그들로 짓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막으로, 우리가 성소인데, 원래는 우리가 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우리가 성소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자신이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다 도와주시죠. 우리 필요한 거를 다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성소를 짓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를 짓게 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소를 짓자. 성소를 짓자. 이게요, 노아에게는 그 큰 배를,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방주가 말하자면 성소예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탁 져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노아 보고 네가 져라 이거예요. 네가 져라. 내가 너 필요한 재료는 다 줄 테니까 네가 져라. 그건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막도 똑같은 거예요. 성막은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막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이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식양대로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져야지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수 있는 거고, 성막도 내 마음대로 지면은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성막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장막절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큰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는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지만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서는 거기서는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다 똑같은 의미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짓지 못한다. 내가 네 아들로 하여금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시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안정이 탁 된 지 4년 만에 제일 먼저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걸 7년을 짓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솔로몬에게는 가장 첫 번째 일이요 가장 큰 일이었다. 그 성전을 7년 만에 딱 완공을 하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얘기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명령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졌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 예. 이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늘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담대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소로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니고 돈이 소망이 되고 직장이 소망이 되고 건강이 소망이 되고 어떤 세상의 다른 기쁨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면 그게 바로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러세요?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줬더라도 거기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오늘 닥트린 9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한 번 하나님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 그렇지 않다. 성경은요, 내가 아무리 전을 지어서 지금 내가 너를 축복하지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를 온전히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나중에 마음 바뀌면 너희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게을러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이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란 큰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징계의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근데 그렇게 예수님 믿거나 성전으로 회복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그래서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죄와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죄요. 불안해하는 것도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런 죄가 우리들을 더럽히게 되면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안에 떨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테스트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 누구나 다니죠. 근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의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모든 만악의 근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고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소망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 어떤 다른 것에도 여러분들 소망을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일이 그냥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적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이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에 이른다는 것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train, 훈련하라 이거예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우리가 훈련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거룩해졌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트레인해야 된다. 너희들의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너희들을 영원히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4장 8절에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말씀 나눴단 말이에요. 이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7일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7일째 거룩과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7일째 거룩과 안식은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날 하나님 뭐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빛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빛을 받기 위해 제가 좋은 방법으로 권면해 드린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개인 경건.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런 느낌을 더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빛으로 충만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빛의 능력과 빛의 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고 저녁 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은 뭐예요? 물과 물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적인 삶의 스타일로부터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분리.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혼자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을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비타운어블, 영어로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책법을 받아야 돼요. 이 혼자만 있으면 내가 나쁜 짓 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소그룹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면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놓음이 없으면 소그룹 맨날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그룹 시간에 나가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잘못했는데 하나님과 형제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소그룹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많은 새싹들이 있는,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상과 분리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하나님 별들을 창조하세요. 그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의 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부활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거를 깨닫는 가운데 그 소명을 받는 게 네 번째 날 창조예요. 별들. 다섯 번째 날은 하나님 뭘 창조하십니까? 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세요. 새와 물고기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Be fruitful.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뭐예요?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열매가 뭐가 맺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도 몰라. 잎만 무성한데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거. 그럼 우리가 열매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데는 어떤 일이 필요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의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열매를 맺는 단계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는 뭐 그냥 이해할 만한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이기적인 걸 보면은 희생하지 못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동안 교회를 나오셨는데 아니 맨날 들은 게 사랑이요 희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럴까? 어떻게 저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까? 우리들이 그런 걸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어져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썩어지지 않고 내가 혈기낼 거 다 내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우리들이 썩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로소 썩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썩어지자. 썩어지자. 희생하자. 희생하자. 아멘. 아멘. 그러면 6일째가 올 수 있어요. 6일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썩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 죽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6일째에 모든 걸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지 7일째는 단계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의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 보여주셨지만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걸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 나가야 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성전이 되겠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 경건, 속으로 성경 공부, 기도회, 사역 소명, 열매를 맺는 사역, 열매 그게 5번째고 6번째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예, 우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그게 이제 예배. 다섯 번째는 사역이고 6번째는 예배고 예배에서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경.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훈련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전이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인격이 바뀌는 게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희생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때, 회복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어요? 찬양팀 잠깐 나오셔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너희의 성전됨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건설의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7일째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우리 찬양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두 번째 찬송 같이 주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안에 늘 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그 빛과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성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흉흉하고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염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들을 향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예물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쓰여지는 예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곳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